먼저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들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우리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신론 5번째 강의입니다. 소주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2번째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저는 왜 하나님께는 이름도 형상도 없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름도 형상도 없으신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에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 또는 존재물에게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담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는 했으나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또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몸과 영혼의 기원이 명백하게 구분됩니다. 몸은 흙으로 형성되었고 몸을 만들 때에 이 흙이라고 하는 먼저 존재하는 물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창조는 먼저 존재하는 물질을 재료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새로운 생산이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구절에서 사람의 이중적인 본성이 나타납니다. 즉, 사람은 흙으로 구성된 물질적인 재료를 사용한 몸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 혹은 생명의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됨으로써 살아있는 영혼,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람의 육체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하며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존재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한 교회의 목사들이 영혼은 중요하고 구원받는 것이지만 육신은 썩을 뿐이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 같은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은 복음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사상으로 영혼은 성령이 들어오는 자리이고 육신은 대충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기독교로 흘러들어온 플라톤주의 철학 사상 때문입니다. 즉, 성경의 말씀과 플라톤주의 철학 사상을 혼합하여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자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부단히 교회를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은 지금의 이 시대에도 계승되고 있으며 우리들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은 선하고 참되며 육은 악하고 더럽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사상은 플라톤으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플라톤은 참되고 선한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은 영의 세상이며 그 세상을 이데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는 그 참된 세상인 이데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 세계는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혼은 선하고 참되지만 육은 악한 것입니다. 육은 영혼의 감옥인 것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는 분여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을 설명하는 철학 이론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편적인 의자의 모양을 머리에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자에는 디자인과 사용된 재료와 기술에 따라 서로 다른 등급의 의자가 있습니다. 더 좋은 의자가 있고 질 떨어지는 의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보편적인 의자가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데 이 이데아의 의자가 가지고 있는 형상이 좋은 의자에게는 많은 분량의 형상이 공급되었고 질 떨어지는 의자에게는 아주 적은 양의 형상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세 미녀가 아름다운 이유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보편적인 미녀의 형상이 아주 많이 이 미녀에게 공급된 것이고 추녀에게는 아주 적은 양의 형상이 공급되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기독교 안에 끌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뛰어나다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조금만 받아서 능력이 적다는 해괴한 소리를 하며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형성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궤변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얻고자 하는 종교 사기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사상을 성경과 혼합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이 진리라 생각하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혼과 몸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인으로 생각합니다. 영혼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몸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영혼만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2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고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으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2항에는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식, 의, 거룩함입니다. 이 세 가지 속성은 물질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제적인 인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사고와 행동을 하시는 실제적인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지식, 의, 거룩함은 사고와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이라고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전도서 12장 7절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식이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의는 사람이 죄가 없는 상태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특별한 존재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주 특별한 존재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무시하고 차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들이지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대부분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없으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강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는 형상이 없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생명이란 살아있는 영혼, 곧 살아있는 존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육체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하며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사람이라 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존재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뛰어나다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조금만 받아서 능력이 적다는 해괴한 소리를 하며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것은 권력을 얻기 위해 행하는 종교 사기입니다. 다섯 번째, 영혼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몸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영혼만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식, 의, 거룩함을 부여하시고 사고와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이라고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우리 모두 죄인들이지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대부분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없으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심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인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름도 없으시고 형상도 없으신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올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올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처럼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으므로 우리가 저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므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남을 사랑할 수 없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아닌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오늘도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들이 참된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신앙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인하여 나에게서 또한 교회가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